요즘은 대부분이 물건을 구입할 때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죠. 신용카드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먼저 신용회사, 카드회사에서 우리가 구입한 물건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한 달 후에 우리가 그 구입 비용을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방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신용카드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선결제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지금 돈이 없지만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물건 살 수 없으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를 믿고 먼저 돈을 지불해 주기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고 거래하는 카드. 믿음이라는 것은 선결제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선결제해서 지금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미래의 축복을 지금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을 이어서 되어진 말씀인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보고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그 약속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그들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미 마음이 흔들린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에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진노를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갈렙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이었고 좌절했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원통해하며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열매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전쟁하면 분명 패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캄캄했은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급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가나안을 보니 정말 저런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약속해 주셨구나, 정말 믿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그는 보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모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은 벅찼겠죠. 기뻤을 것입니다. 당장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했으니 그건 우리 거다라고 했던 믿음,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결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이미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앞이 캄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잘 준비된 땅을 주겠다는 것에 기쁨만 있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일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믿음은 현실과 늘 부딪혔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온 만물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현실과 늘 우리 마음속에 현 육적인 삶과 늘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면 이 땅에서 두려움들, 현실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걱정거리들은 그 믿음이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을 때 지금 계산해 보면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삶 앞에, 캄캄한 그 삶 앞에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아름다운 꿈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것,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약속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마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 축복하시며 내게 복 주시려고 내어진 생명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걸 바라보며 그 약속한 걸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보는 마음과 세상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허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고 말하시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망할 말만 하면서 스스로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 말씀 전에 맞다 따라왔는데 그들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까맣게, 하나님 약속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망했다는 소리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더욱더 자기 자신들을 낭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염없이 밤새 울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장에서 14장 넘어오는데 1절 보면 밤새 울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껏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후반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만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듣는다고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 듣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누에를 아십니까? 우리 누에 고쳐서 실 뽑습니다. 근데 그 누에가 뽕나물 잎을 먹고 나중에 실 뽑을 때 고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치를 만들 때 그 집이거든요. 자기 입에 나온 실로 그 고치를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누에 고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어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잘 다 듣고 계시기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고 인간적인 말, 현실적인 말, 부정적인 말, 개선적인 말은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억울함과 미래에 대한 캄캄함으로 불안함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어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참 이 말씀 저는 내기도 부끄럽지만 한편 내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품고 세상의 마음이 아닌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계속 하는 말이라도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들 보면 뭐 일이 안 되면 아유 뭐 더 잘되려고 그러나 보다, 뭐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좀 뭐 큰 일이 있으려 큰 은혜가 있으려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역사하나 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좋게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말들을 해석하고 그 말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를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것은 우리를 잘못되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자기의 멀쩡한 아들을 죽여가면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라고. 저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새 인생으로, 처음에 죽음의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인생으로, 정말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갈 백성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결제해서 그걸 땡겨서 그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복받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이 한 절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자로, 복된 자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만의 염려와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뜨려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가 부어지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